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 2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또 본문이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본문을 바꿀 수도 없고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송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송 목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너무 이렇게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보면 참 이 음행이라는 죄를 이 여인이 범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비판과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죄는 파괴적이죠. 우리들의 인생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상에서 참 성공한 유력하신 분들이 한 번씩 그 죄가 드러나서 검찰청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다 공통적인 게 이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누르고 쓰고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판과 정죄를 당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SNS 때문에 워낙 정보가 여과 없이 공개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판, 정죄, 낙인, 그리고 또 욕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참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비판과 정죄, 고소를 당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이제 한 번의 쾌락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우리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정죄, 그리고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다 보면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겠다
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들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 중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음행이라는 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주보 3년의 그 예침 문제와 함께 참고 구절, 레위기 20장의 말씀, 신명기 22장의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에 보면 음행 또 간음하다가 붙잡힌 자들은 죽여라. 그런데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 남자와 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죄는 혼자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다면 거기에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상대자였던 남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끌려온 것은 누구냐?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 우리 그 고대 유대인들 그 당시 사회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는 저희들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그 간음을 범한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인만 끌고 왔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남자는 거기에서 보이지 않고 힘이 없는 여자만 지금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비겁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동료인 사람들에게는 법이 참 관대하지만 힘이 없고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것들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소위 사법부의 불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러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힘이 없는 여인에게만 적용시키는 그들은 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죄,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비극을 그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데 이 사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죄, 한 여인의 불행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왜 여기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되셨느냐? 이제 말씀에 보시면 이 6절 말씀에 6절 말씀 후반부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어떻게 시험을 했나? 여러분, 지금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 그러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돌로 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소위 시험에 들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참고 구절로 18장 31절을 하나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때 빌라도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너희 법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사람을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돌을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빠뜨렸죠. 저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한 여인, 참 이 죄라는 것이 그 여인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이 죄를 멀리 해야 돼. 그렇지만 또 하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데 그들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짙은 어두움은 소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배우고 겉으로는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 짙은 어두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좀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대학을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래도 소위 뭐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으니까 저는 참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분들처럼 돼야지. 그런데 이제 대학, 그 당시는 또 80년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소위 참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기에 어떤 이중성이 있고 어떤 비겁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위선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연 저분들이, 저런 모습의 저분들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가장 짙은 어두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은 어쩌면 순진한 악함일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어두움은 있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속에 이중성이 있고 비겁함이 있고 공평치 못하고 남의 비겁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설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 속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이제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참 재밌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몸을 굽히셔서 땅에 이렇게 글을 좀 쓰셨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바닥 땅에 이렇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는 거, 이걸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할 일이 별로 없으신 신학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죠. 땅에 무슨 말씀 쓰셨을까? 근데 항상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모르겠다로 끝나. 그런 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서셔요, 서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건 정말 엄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실은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계셔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긴박한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잠시지만 이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게 되시죠. 저는 제가 아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바로 조금 멈추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멈추어서 조금만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만 가지면 그 문제를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으로 꼼짝할 수도 없이 나를 막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거 못해도 한 주 동안 말씀에 적용, 막 남편이 막 화를 나게 할 때 바로 고함 지르지 마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예?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갔다 와라. 예? 그리고 또 애들이 성적이 엉망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막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땅바닥에 글 좀 쓰시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표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참 이 표현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표현이고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죠? 이 표현은 참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성경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이 괄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사본이 많이 있는데 유력한 사본들 중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사본에는 이게 누가복음 21장 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교회에 많은 참 믿음이 훌륭했던 분들이 이 스토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 세우고 그렇게 면죄부만 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진짜 편하다. 온갖 나쁜 짓 해놓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과거에 우리 미량이죠. 이제 제가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 스토리에 참 이렇게 아들을 죽였던 사람, 그 자녀를 죽였던 사람, 그런데 감옥에 가서 소위 전도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거기에서 참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간증하면서 다녔어요. 간증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작 자식을 잃은 자기는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이게 뭔가 이게. 그래서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들을 보고 많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은 진짜 편하겠다. 기독교는 완전히 저거는 죄인을 양성시키는 아닌 소굴이다, 소굴. 암만 나쁜 짓 해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저희들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참 저희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늘 젊은이까지. 제가 아마 이때 퇴장하실 때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런데 퇴장하실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순으로 퇴장하신 것 같아요. 나이 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실수록 이게 아마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고, 야 여기 봐라 임마,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니잖아. 젊은이들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질문을 하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야, 다 어디 갔노?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제 여인이 주여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아마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모순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 죄인들도 바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좀 모순이지 않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 의로움을, 거룩을 포기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하나님 뜻대로 참 저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고 참 우리 후배들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헌신된 사람으로 참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런 노력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두움이, 깊은 어두움이 바로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어두움, 그 죄라는 권세를 제 힘으로 참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믿었습니다. 누구라도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나의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 어쩌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용기가 참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나는 너 부모가 너 진짜 모습 알면 너를 외면하고 너 교회 친구들이 너 진짜 모습 알면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를 거듭나게 했고 사망의 깊은 그 꼴짝에서 생명의 길로 저를 돌이키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천국에서 천국. 주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제가 던졌던 질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순덩어리인 나를 보고 어떻게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나? 그리고 나를 향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저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보면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보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는 모순덩어리이지만 그러나 저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시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주님의 이제 십자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게, 하나님 정말 이런 모습인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던졌던 제게 주신 질문,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때 제가 하나님 저 딴 건 몰라도 저는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의로운 자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나타내셨어요. 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 그 형벌, 그 죄의 짐을 내가 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이제는 십자가를 질 그 각오가 그분에게는 분명히 계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참 이렇게 유사한 고통을 겪었던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성적인 문제만큼 사람이 벗어나기 어려운, 그 쓰라린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이 여인,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5년, 10년이 지난 후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결국은 그 수렁에서, 그 쓴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났을까? 도대체 이 여인의 1년, 2년, 5년, 10년 후의 삶은 어땠을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 있게 이 여인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다. 그래서 그의 부정적인 삶,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한 번 그를 향해서 막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과거의 질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비난의 목소리,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냐? 하나님의 목소리만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혹 앞에 설 때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주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조금만 허물이 있고 조금만 잘못이 드러나면 그냥 사람들이 한순간에 매장이 되고 짓밟히고 추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부부관계, 또 우리 어르신들 만나보면 결국 그들이 고통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갈망하느냐? 결국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정말 성적과 상관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은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자들은 내 능력, 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 남자분들도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관없이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녀들과 사람들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짓밟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읽었던 그 책 중에 한 미국 교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참 잘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좀 약간 좀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한 잔씩 하셨어요. 술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만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이 되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 지도자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 목사님,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알코올 중독,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을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금까지 섬겨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한번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재활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격려하고 다시금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금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미력이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 어쩌면 교회가 우리가 참 보여줘야 될 삶이 이런 삶인데,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지금까지 우리 섬기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어디 가서도 당신 참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각오와 결단 속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나누어져야 돼요. 저는 참 이 세상이 갈수록 무섭고 짓밟고 서로를 그냥 피투성이 되게 만들고 숨 쉴 수 없는 질식할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가 체험했고 내 것으로 누렸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 영혼에 깊이 담아서, 그 다음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번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이제는 사람들이 좀 숨 쉴 수 있고, 거기에는 향기가 나고, 거기에는 맛이 있고, 거기에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결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적용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받으시면 바로 고개 숙이셔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깐작깐작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한번 흘러보내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